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내란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것이 종종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인내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신념과 의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인내라는 것을 그저 꾹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도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인내는 자신의 의지나 정신력을 동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고난을 무의미한 고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군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신뢰하는 것이 인내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억지로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또 인내와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 수양이나 어떤 도덕적인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인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열매일 때 그 인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커다란 상처가 없이도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도 훌쩍 뛰어넘게 만들어 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전부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현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은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만들어낸 열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얻었다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이 약속이 20대 때, 30대 때라면은 그래도 좀 길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늦은 나이에 주시고도 계속 뜸을 들이셨죠. 뜸을 너무 들여서 밥이 다 타서 수땡이가 되고 숯이 썩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 다 완전히 무능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신들의 가능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가르치시고 두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웃게 하셨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항상 해피엔딩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날은 반드시 오게 마련이고 그때가 되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으로 활짝 웃게 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리다 할 때 조롱하다. 이때 쓰인 단어가 또 그놈의 짜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다 할 때 짜크, 이삭은 이츠하크.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츠하크를 누릴 때 이스마엘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집안의 모든 기대와 관심, 사랑이 자기에게 쏟아졌다면 이제 누구한테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겠습니까?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 쏠렸겠죠. 이제 자신은 서자의 위치로 밀려나고 상속권마저 잃은 그야말로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거죠.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조롱하죠. 사라는 이것을 못 참습니다. 결국엔 내쫓습니다. 이전에는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함으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하갈의 아들이 사라의 아들을 비웃음으로써 갈등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필요한 사건, 이러한 혼돈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가정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으로 성장하여서 형제 민족이면서도 끊임없이 대립하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을 주어 내어 보냅니다. 자기 자식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두 모자는 광야를 방황하다가 기진하여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슬피 우는 하갈과 아이에게 나타나 위로하시며 아이를 통해 이룰 큰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눈앞에 샘을 보게 하여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이와 함께하며 장성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이루실 일을 명확히 하신다고 해서 하갈과 그 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돌볼 수 없는 자리를 대신해 주십니다. 본문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시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이 17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그 이름이 들려 나오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분은 열방의 뭇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인내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짜크를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조롱과 냉담과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인내의 시간과 또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내와 하나님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 중에 또 인내하게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